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제3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0쪽.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음에 크신 위로를 얻으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새해를 힘있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물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한 수고로움이 마땅히 있어야 하겠지만은 그것만으로는 항상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만족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후회 없이 한 해를 살아야겠다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각오와 결심이 약해지죠. 그러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포기하지 마시고 작심삼일 하셨다면 그 다음날 또 작심삼일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한 달에 작심삼일 열흘만 하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심삼일이 연결되어서 120번만 하면 12달을 완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심삼일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지혜, 그것은 포기하지 않음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꾸준하게 인내심을 발휘해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또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기를,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 그것은 각 사람의 그 생각이나 마음가짐이나 또는 견딤력에 따라서 다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은 견딤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어떤 사람은 별일 아니다 이렇게 지나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하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견딤력을 키워나가는 것은 세상을 이겨내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그 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 잘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시면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만으로만 견디려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10절에 보니까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아멘. 듣고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흩으신 자가 모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매일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시편 121편이 노래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그렇기 때문에 밤의 달이나 낮의 해가 우리를 해치도 상치도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고 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매일 매 순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가드하시고 또한 우리를 안전하게 시큐리티하게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새해를 결단할 때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질병에서 건져주신다. 가난에서 건져주신다. 우리가 약하고 힘들 때 힘을 더해서 이겨내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하나님께 찬송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의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처소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믿음의 틀을 잡고 기초가 든든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생활이 된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이 예배하는 헌신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일상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실 뿐 아니라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 심령이 넉넉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도하고 베레아로 가죠. 그런데 그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은 너그럽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그럽다, 더 신사적이다. 이 말은 넉넉해서 마음의 여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작년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으신 분들은 금년에 넉넉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도 너그러워지고 풍요로워져서 모든 것을 감당할 때 힘있고 능력있고 부족함이 없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근심이 없다. 근심이 없는 사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두려움이 없고 놀람이 없고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걱정거리 없는 삶을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로서 우리 한세영방의 모든 가족들이 부르심 받은 대로 보내심 받은 대로 힘써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잔치할 일이 벌어집니다. 좋은 일이 생기니까 춤추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즐거워할 일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 그때에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고 근심이 없을 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청년 세들이 얼마나 근심이 많습니까?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집을 구할 수 있을지, 직장을 잡을 수 있을지 이런 근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복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넉넉해지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만남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삶에 두려움이 없으니까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 즐겁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노년 세대들이 자녀들을 보고 근심하고 있다가 그 청년 세대들이 일이 잘 풀리고 정말 가정들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전진하고 복받는 모습들을 보면 그 노년 세대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022년은 2021년에 못한 결혼도 많이 하고 집도 사고 일도 만들고 직장도 잡고 부모들이 기뻐하고 자녀들이 행복하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된다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 속에 부정적인 것은 다 제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하나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송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자, 14절을 보면 지난 2년 동안에 목회자들이 얼마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을 했는지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목회자들이 기쁜데 기름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물을 잘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고 보람이 있어야 하는데 지난 2년간 조마조마 힘들어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없을까 근심하고 예배에는 누가 올라오느냐 오지 않느냐 그래서 안 오는 사람은 왜 안 오느냐 오는 사람은 또 와도 평안한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2년에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흡족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목회자들이 되고 그렇게 섬기는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만족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내 복으로 내 자녀들을 만족하게 하리라.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얻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만족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복을 받아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2022년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힘과 우리 지식으로 만족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근심이 없게 하시고 걱정이 없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물된 동산같이 넉넉하고 너그럽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 목회자들이 근심이 없이 흡족하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또한 우리의 청년 세대들이 하나님 복을 받아서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일터를 잡고 만세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시며, 부모 세대들이 자녀로 말미암아 근심거리가 없고 잔치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듣고 먼 바다에 먼 섬들에게까지 이 기쁜 소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식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함께 하심으로써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생명과 평안과 기쁨으로 노래 부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하심으로써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만족하며 즐거워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신년주의를 맞이하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구원의 노래를 부르기로 작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이들 머리 위에와 이 전을 출입하는 심령들, 관계된 모든 것들 위에, 구원받아 마땅한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